다 같이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에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 모든 것 다 바치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조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시면서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 씨로 비유된 천국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37절 이하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곧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리고 씨는 천국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밭에 뿌리지만 그것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본문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이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고 풍성케 하시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서 옮겨버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곧 삶의 성장이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각기 마음밭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열매 맺는 신앙을 해나가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9절에 예수님은 길가에 뿌려진 길가와 같은 심령밭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길가라는 말의 원래 뜻은 대로, 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뿌려진 씨가 흙 속에 파묻혀야 됩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밭은 겉이 딱딱해서 씨가 흙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씨를 새들이 와서 곧 사탄이 와서 구원과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대로 빼앗아 가버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밭은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이로서
이것은 세상적 철학이나 교훈,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유전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마음과 생각이 다져지게 되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저명한 철학 강사나 이 유명인들을 보면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강의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그 많은 철학과 지식과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그 철학과 학문과 지식이 딱딱한 대로가 되어서 천국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길바닥에 뿌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철학이란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생관이나 세계관 따위를 탐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철학 위에 신학이 있고 그 위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 철학적 지식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탐구하려고 하니 도무지 믿지 못하고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너무 세상적 철학이나 이 교훈들을 받아들이거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더 따른다면 심령이 점점 굳어져서 길거와 같은 밭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룟 유다처럼 늘 계산하고 이해타산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응답할 수 없고 기쁨도 감격도 없는 이 무감각한 신앙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가와 같은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돌이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세상 철학과 또 인간을 추앙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갈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마음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잘 갈아져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0절에는 돌밭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는데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받지만 본문 21절에 구석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어려움이나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넘어진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곧 죄를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에게 환난을 준다는 이 불가피한 현실 앞에서 그 환난과 문제 앞에 불순종하여 넘어져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사단은 그 축복과 은혜를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돌밭과 같은 마음은 기쁨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고 이 자라려고 하는데 해가 강하게 내리쬐서 즉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본문 21절에 구석에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뿌리라는 말의 원래 뜻은 헬라어로 흐리자라는 말인데 곧 근원,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즉 돌밭은 이 뿌리가 말라버려서 곧 근원에 대한 것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의 뜻을 가진 이 헬라어 흐리자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에 성취될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뗄 사람이 없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유대 지파인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7인을 떼신다고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뿌리라는 말 역시 헬라어로 흐리자라는 뜻입니다. 곧 근원,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뿌리요, 근원이요,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돌밭처럼 뿌리가 없어 말랐다는 것은 모든 근원과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가 기본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요, 근원과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과 은혜가 약하면 이 시련과 문제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련과 역경이 올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뿌리가 말라버리면 아무리 자라려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나 환난이 오면 밖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더 파고들었습니다. 뿌리 안으로 더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고통이 올수록 더 뿌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수록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핍박이나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하고 밖으로 놔돌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세상 방법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가 약해서 말라버리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핍박이 오면 밖으로 나가 떨어지지만 알곡은 안으로 점점 파고듭니다. 여러분, 옛날에 날씨가 추워지고 냇물이 얼어붙으면 아이들은 추위를 잊고 몰려 나와서 썰매를 타고 또 한쪽에서는 팽이를 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팽이는 그냥 놔두면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죠. 비실거리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팽이로서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팽이가 살기 위해서는 채찍으로 계속 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팽이는 맞을수록 더 싱싱 세게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알곡 신자는 시련이 오고 징계의 채찍이 올 때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뿌리요,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더 붙잡습니다. 맞을수록, 시련이 올수록, 징계가 올수록 예수님 앞으로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 자신의 믿음과 영이 성장하고 살아나서 생명력 있는 강한 군사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련의 때에 뿌리, 곧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시련과 환난 속에 다 말라버리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역경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줄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다져져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동시에 세상살이의 염려와 또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세상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욕심과 불신으로 치닫게 되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재물의 욕심과 또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4절에 세상의 향락들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문명의 발달로 세상은 점점 살기 편리한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살기에 편리한 곳에 물질이 없으면 누릴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차오르고 또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 세상의 향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유혹은 물론 끊지 못하는 세상 향락, 술, 담배, 오락 등을 통하여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말씀이 막혀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막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뿐이고라는 말인데 곧 숨이 막히다, 질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세상 욕심과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런 가시들이 말씀을 찔러서 숨을 못 쉬게 만들고 질식시켜서 다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너무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욕심 등에 집착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대한 욕심과 염려와 유혹이 가시가 되어서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고 다 질식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기생충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약발이 안 듣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생충이 그 약의 효력을 다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 기생충과 같은 세상 욕심과 염려와 유혹들이 차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은혜와 축복이 들어와도 다 찔러 질식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교회 생활도 꾸준히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늘 세상 염려와 돈 걱정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만 이런 세상적 염려로 인해서 그 배우고 깨달은 말씀이 늘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도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 성도의 마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마르다가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의 발 아래 바짝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데 집중합니다. 이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동생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소서 짜증을 부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을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이 주님을 위로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요리보다 자신에게 더 가까이 하라는 뜻으로 한 가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음식 걱정, 살림 걱정, 인생살이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면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설사 들어온다 해도 그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다 그 말씀의 기운이 다 빠져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주님께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즉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미리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치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낭비라고 화를 내었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해 쓴 것이라고 칭찬하고 오는 세대까지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세상의 염려 욕심을 이기고 그 결과로 향유를 주님께 붓는 헌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욕심, 유혹, 염려가 가득 차면 그 아까워서 붓겠어요? 예수님한테? 자신의 전 재산인데. 저 같아도 못 붓겠더라고요. 내 살기 바쁜데.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순종하니 그것이 영생과 축복과 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리아처럼 지나친 삶의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역사에서 삶의 가시를 이기고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모든 염려와 유혹을 이기고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칭찬과 축복과 상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여 좋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깨닫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말씀합니다. 곧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깨닫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니에미라는 말인데 곧 이해하다, 지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대로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의 숨은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여서 환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표면적인 것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참뜻과 정신과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삶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출발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가민가 하고 알쏭달쏭한데 여기 무슨 깨달음이 있고 확신이 서고 제대로 된 순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바짝 앉아 맨투맨으로 1대1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긴가민가 알쏭달쏭 들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았겠죠. 깨달았으니까 확신이 생기니까 향유를 주님께 전 재산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알쏭달쏭한데 무슨 확신이 서고 순종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깨닫고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이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서 천국의 상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전 본문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으므로 귀는 둔하게 되고 눈은 감기게 돼요.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질 때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막히게 되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쭉정이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완악해져서라고 말하는데, 여기 완악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키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굳어지다, 살이 찌다, 두껍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의지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이 살이 찌고 두껍게 되어서 영적 감수성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상과 의지에 맞지 않을 때 아예 듣지 않으려는 완악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로만 아는 수준이 되지 깨닫고 밝히 아는 수준까지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말합니다. 즉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간섭받기 싫어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이 더욱 존중받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안락 속에 사람들의 이성과 삶의 틀은 더욱 굳어져서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과 삶의 주관적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마음과 삶의 틀을 더 두껍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고도화된 문명과 세상 향락으로 마음이 갈수록 비대해지고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자기중심적인 육체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과는 단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시대는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곧 인본주의적 삶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갈수록 임만무성한 바벨탑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성도는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거하면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 곧 이 머물러 있다, 체류하다, 남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곧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 안에 남아있어서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척도가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을 말씀에 비추어 시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본인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님이 이들의 마음의 심령을 왕자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성도는 자신 안에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대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그 권위를 높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성령께서 그와 같은 심령을 성화시키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마음의 세상 욕심과 유혹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를 부흥시켰던 D.L. 무디도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아감으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이교도이며 탕자였던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합니다. 곧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진정한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여서 그 후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또 기독교의 놀라운 사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또 변화시켜 열매 맺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죄와 악을 이겨내게 하시며 나아가서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붙어 있고 말씀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세상의 유혹과 향락을 이겨나가 삶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심령에 삶의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또 가지를 쳐 주시는 주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12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거라기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전함을 주의 건망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증거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수시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금신과 환난과 핍박이 오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해도 다 새들이 와서 쪼아져 먹고 환난과 핍박으로 그 열매의 씨앗이 다 죽어버리고 만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옥토 같은 심령을 주셔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아멘하여 순종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심령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서 농부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